괜찮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고 능력 있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시간, 물질을 가지고 각자의 성품과 특징과 기질에 맞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게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각각 사람에게 맡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모두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선물로 세워주신 지도자들 중에 장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라는 직분도 물론 주셨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장로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감독 또는 목자 또는 목사, 교사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하나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어마다 조금씩 그 의미와 그 내용이 나타내는 바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령 장로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나이가 좀 들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감독이라고 표현할 때는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적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고 정말 감독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목사 또는 목자라 한다면 말 그대로 양무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즉 목사라고 할 때에는 교인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러한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목사 또는 목자라는 명칭을 씁니다. 아무튼 이 다양한 명칭들이 장로라는 직분을 나타냅니다. 즉 장로라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서 교회를 인도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처음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끌고 가게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게 합니다. 특별히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오직 권능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신 대로 그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운 교회에는 장로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그럼 교회 지도자로 장로로 부름을 받고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의 자격이 장로라 하면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장로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장로이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도 다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라 하면 다 목사와 장로를 통칭해서 말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격 기준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장로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본인이 원해서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과연 장로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부르셨습니다. 그런 천사를 보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기드온을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모두 하나님이 부른 자들입니다. 아주 명확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추천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바로 12사도와 그리고 마지막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역할을 할 사도들을 직접 만나서 부르셨고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 모든 과정을 비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르심을 듣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께 배웠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지는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장로를 불러 세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합니다. 사람이 이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게 되는 것, 열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서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의 직분은 매우 중요한 직분이고 성령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매우 미쁘다 이 말이여 하고 그 다음 내용을 말하는데, 미쁘다 이것은 순 한글입니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여 하고 다음에 내용을 말할 때는 그 내용이 진실되다, 신뢰할 만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가령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진실로를 두 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말이다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인데, 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보는 3장 1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디도서에서도 이 말을 5번이나 씁니다. 가령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하고 시작하는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하고 가르치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5번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다른 곳에서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경건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죽음과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쁘다 이 말이여 하고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할 때에 미쁘다 이 말이여 합니다. 그러니 오늘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말할 때처럼 장로를 세운다는 것이, 장로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실질적인 문제이지만 교리와 같은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신성한 임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장로가 되고 싶어 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있었고 로마 정부가 교회에 박해를 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핍박받고 있었고 이 장로의 자리는 사회적으로 명예롭거나 안정적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위험과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직분이 그 당시의 장로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직분을 사모한다 하는 것은 성령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부르셔야만, 열망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자 자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장로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리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 장로의 직분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일, 즉 고귀하고 탁월하고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열망하도록 성령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모든 합법적인 일들이 다 귀하고 훌륭하고 가치가 있지만 장로의 사역은 인간이 부름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장로로 부르시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명예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교인들이나 집사들에게 무엇을 시키고 지시하는 자리입니다. 영향력을 성령의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질서와 연합을 위하여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일입니다. 장로의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책임지는 막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죄에 빠져서 불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계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낙심한 영혼을 위로하고 병든 자를 찾아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도록 두루두루 살피고 이단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려고 할 때에 그들과 맞서 싸우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장로의 일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보다는 말씀에 충실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일입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면서 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합력하고 협력하며 갱신과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바로 수 있도록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장로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보살피는 고귀한 일이고 힘써 노력해야 하는 일이고 수고로운 일이며 헌신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봐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하고 장로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내적인 열망이 있다고 해서 다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르심이 성령님의 부르심인지
그 사람의 열망이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적인 소명을 받았다면 외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들이 세워서 안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던 사도들의 세움을 받은 장로들이 또 성장해 나갔고, 마침내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자리를 잡은 후에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사역에 헌신한 자들을 세워서 안수함으로써 장로의 직분을 계속해 가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를 세울 때에 초대교회 때부터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장로를 세우는 것, 지도자를 세우는 것, 목사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중하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으면서 희생적인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이렇게 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선출해서 직분을 맡깁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지금 13장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서 다른 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초대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령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받은, 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이 정말 확실한 사람인지를 금식으로 기도하며 세워서 안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며 세우고 안수하는 과정이 바로 외적으로 검증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개인에게 열망을 성령께서 주셨다면 교회 전체가 동의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장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사오고 말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부족하다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또는 그 사람은 나는 부름받았다 느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소명이 있다면 외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검증을 받아서 그 사람은 애초에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 외적인 검증 과정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훈련과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가령 목사가 되려면,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도 다녀야 하고 그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대부분 장로교회 전통의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장로교회라면 그 노회에서 시험을 다 봐야 합니다. 성경, 교회사, 신학, 신조, 장로교회, 교단의 정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필시험도 보고 구술시험도 보고 토론시험도 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검증을 받은 후에 안수를 받게 됩니다. 장로의 경우는
다스리는 장로의 경우는 신학교 교육을 받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험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과연 지도자로서 적합한지를 점검을 받게 되고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도 유익하고 개인에게도 유익한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나이나 직업이나 세상의 성공 여부로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기준을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적인 기준에 맞느냐로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단순히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만 통과하면 그거로 끝이다 하고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된다고, 아니면 100점 맞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목사,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꾸준히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아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자신이 왜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과 사회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다를 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될 때에 그것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풀어서 설명하고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말씀으로 설득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며,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가치 있고 매우 소중하며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디애나에 있을 때에 미국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극복해야 할 죄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안수받고 하는 그 모든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와 지도자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적으로 검증을 할 때에 고려해야 할 장로의 기준,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3장 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합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이 죄가 전혀 없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로 부름받고 세워지는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 계속되는 죄악이나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뚜렷한 죄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후보자에게 있다면, 가령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한다든가, 은연중에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든가, 자신을 드러내려는 명예욕이 있다든가,
성적인 유혹에 취약하다든가, 툭하면 말다툼을 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든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그냥 지나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장로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사탄의 공격에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서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고 본을 따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경건한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건한 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경건한 본을 보일 때에 성도들이 그 본을 따라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렇게 다 말해도 그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말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성도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그 말한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 말의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삶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교회 전체 수준이 그 지도자의 살아가는 모습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공격하는 게 가장 유익하고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중에 한 명을 넘어뜨리는 게 더 교회에 끼치는 피해가 크겠습니까?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을 넘어뜨리는 게 더 교회에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흠이 많은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굳건히 바로 서서 말씀에 중심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아는 것도 많고 맡은 것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크게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그 기준은 교회를 얼마나 크게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왔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거뒀느냐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는가?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교인들을 양육했는가? 교회를 성경의 원칙을 따라 이끌고 돌보았는가? 위선적으로 살지 않고 위선의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사역을 했는가?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지도자들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이 기준은 장로들에게만 요구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책망할 것이 많은 교인들은 책망할 것이 많은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경건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에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 가운데 장로가 되려는 열망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온 성도가 함께 성숙해 갈 때에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장로를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르침대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순결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순결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